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활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안 가신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11시 넘어서 이렇게 그 짐 정리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두 아들은 아버지가 오시는 날인데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볼을 세게 꼬집어 주려고 하다가 깨우면 또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말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맞아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나 봐요. 자꾸 이게 튀네. 저희 아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세요. 꼭. 하나보다 둘이 낫습니다. 미치겠다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 꼭 하세요. 결혼하면 진짜로 좋아요. 제가 15년 차인데 15년 차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좋아요. 빨리 하세요.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 생각보다 괜찮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예뻐. 그럼 됐죠. 그죠? 제가 이 머리 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요? 사실 조금 섭섭하긴 했어요. 태양전사의 머리는 진짜 세련되게 만들어 놓고 저는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 머리 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한테는 잘 보이고 싶지만 저희 아내가 예쁘다고 하면 됐죠. 그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농활 이렇게 우리 영상에서 후기 영상 봤던 것처럼 각 사람의 마음에 같은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이지만 각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서로 다른 색깔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흔적, 여러분 인생에 남기신 색깔, 여러분 인생에 남긴 우리 젊음에 남긴 정신이 우리가 진짜 위험하고 위기를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조각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끄떡없다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원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색깔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부터 진행되는 제자훈련이 이번에는 그룹별로 매주일 진행되는 제자훈련은 그룹별로 이렇게 담당 교육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태양
청년부 선임 전도사님께서 2그룹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안준원 전사님께서 1그룹 청년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룹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목회자들을 그냥 알고 인간적으로 알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크로스로 진행되니까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진행되는 큐티학교는 제가 하니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이 사람들 대화가 돼야지. 궁금하면 진짜 오세요. 진짜 오세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실제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한 3주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1장을 벗어나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다니엘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니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봐야 돼요.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정신 차려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땅에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에서 보았던 요셉의 인생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성경에서 공인하는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외국에 끌려가서 이렇게 노동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변하지 않는 중심, 종으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지켜드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그들의 민족, 자신을 버렸던 그들의 민족을 그리고 가정을 새롭게 세워내는 요셉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정신,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또 인도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와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다니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 주목해서 그들의 인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인생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핀트를 잘못 맞아서 요셉과 다니엘의 인생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이었으니까 멈추고 말아버려요. 분명히 맞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다니엘의 인생도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드러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요셉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조상에게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실존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함께 주목하고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인생에 목매고 살기에, 성공한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만 살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세상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이, 저도 이렇게 책을 좀 읽고 급하게 성경책 막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연습장에 쭉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요셉이 살았던 그 창세기에 팔려서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겪었던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경험했던, 노예로 살면서 경험했던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믿음이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오늘 세상이요. 이 안에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요셉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잡은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주목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을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중심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1절을 조금 잘 봐야 하는데요. 이게 성경 읽다 보면 통독하시는 분들이 이거 왜 성경은 여기랑 달라 하는 내용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요건 이제 성경 읽다 혹시 헷갈리지 말라고 팁입니다. 다니엘 1장의 배경은 예레미야 36장과 배경이 똑같아요. 여호와김이 집권하던 시절에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6장에는 이 배경이 되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오늘 다니엘 1장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집권하고 난 지 4년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성경 통독 쭉 읽어 내려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잘못 적었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성경이 잘못됐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왕권을 바라보는 이 역사학자들의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집권하면, 다윗이 왕으로 딱 집권하면 집권한 그날부터 통치한 지 1년 차로 불러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만 1년이 차야 집권 1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가들의 기록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바벨론은 만 1년을 중심으로 만 1년, 그러니까 꽉 채운 1년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갔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서적에도 똑같이 그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집권한 당일이 1년 차예요. 그래서 다윗이 1년 차 때 하면 그 집권한 그 당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사인식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결국은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36장 가서 요호야김 3년째 이거 사고 터졌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1절과 2절의 분위기와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주위를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다른 진지들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도시 수도를 함락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전투를 완전히 끝내고 나서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딱 에워싸고 있는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의 강력함과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촛불처럼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근데 2절에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앞뒤 맥락이 좀 잘 맞지 않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가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1절에서 강력한 바벨론의 군사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아주 위태로워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그 길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도록, 그리고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온도차가 무슨 온도차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을 지켜주셔도 될까 말까 한 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지였던,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관점,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이 사가의 관점이 우리 젊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이 뉘앙스 앞 주께서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 다니엘 1장의 시작은 무엇만 남습니까?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폭력성만 남는 겁니다. 그 폭력성 앞에 굴복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만 남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저자였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망한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 여호야김의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 중심 잡았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자기 믿음 따라 자기 고집 따라 뻗팅기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니엘을 썼던 이 다니엘의 이 작가가 이 무지무지하고 무지막지한 바벨론의 폭력성으로 예루살렘이 망했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신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는 일들, 관계적으로 실패하고 어려움 경험하는 일들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관계하다 보면 나는 저 사람한테 참 정성을 들여서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해? 내가 열심히 했던 일의 결과가 고작 이건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키워드, 신앙과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빼먹고 우리 인생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폭력성, 관계의 폭력성 앞에서 무엇만 남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인식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인식, 지금 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벨론의 군대의 폭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다시 주님 안에 중심 잡으라 했지만 중심 잡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심판당했어 라는 명확한 역사의식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마주대하는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키워드 없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중심 없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항상 그 문제를 향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허락해 오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 고집이 문제입니다. 우리 고집이 문제입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사랑해라 수도 없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책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뻐할 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냥 버텨버려요. 그리고 관계,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골든타임 놓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 깨지고 나서 주님, 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고집으로 세운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중심을 빼고 해석해버리면 항상 그 사람은 사탄 막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탄 막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죠.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기독교의 가치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젊음에 원하시는 기준을 알지만 안 합니다. 버텨버려요.
여러분 이곳에 연애하는 분 있으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낮아지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 사람 앞에서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내 기준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닿지 못해서 싸웁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서 싸웁니다. 기준이 높아서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높아지면 그 사람이랑 함께하기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통해서 그 설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낮아져라, 겸손해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잘 따라가라. 하지만 우리 고집 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을 적어 내려갔던 다니엘의 저자의 마음을 우리 젊음에 새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 세우신 그 뜻에 따라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필요하셨으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 다 교회 앉혀놓지 저처럼 지방대 나온 사람을 왜 여기 세워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 좋은 사람이 필요하셨으면 여러분 직업 다 이렇게 직장 다 이렇게 면접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장 안 좋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안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높일 수 있는 겁니까? 능력이 하나님 본인이시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주님 앞에 중심 잡으면 능력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짧아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그 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얘기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관계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안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이거는 잘 됩니다. 나랑 관계에 갈등 없는 사람, 그 사람 한번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용기 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랑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 관점을요. 여러분, 9월 11일이라고 아까 전에 나오던데 9월 11일부터 우리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다른 것 훈련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겠습니까? 제자훈련으로 모여서 막 필라테스 하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막 쫄쫄이 옷 입고, 어우, 상상할 뻔했네. 그러면 사고 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각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고 같이 묵상하고, 때로는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 조금씩 훈련할 겁니다. 8주 9주 지난다고 해서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련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훈련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 완악한 사람들 또 아멘 안 해주는 사람이 있네. 함께 훈련합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3절에 아스부나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아스부나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왕이었던 사람이 이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대영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가장 큰 일을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중동 국가의 진영은 아수르를 물리쳐버린 신생 국가였던 바벨론이 흥왕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그리고 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몇몇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중동 국가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곧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벌써부터 바벨론한테 조공바치고 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 이쪽의 패권 국가는 애굽인데 요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 여호야김이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외교적인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편을 들어주고 이 반바벨론 성향을, 바벨론적인 정치 성향을 띠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치러 가요. 그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거기서 애굽이 대패해버려요. 바벨론은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제대로 잡아버려요. 대영제국으로 성장할 때 이 발판이 되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승해버려요. 애굽은 거기서 대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군사 끌고 지금 예루살렘 입구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대영제국을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왕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레고 조립하는 거 관심 있고 건담 만들고 이런 거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강력한 군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할 건가? 좋은 무기를 생산하려면 불의 온도를 높여야 하잖아요. 이 청동기 사회에서 철기 사회로 넘어가는 그 어디께니까. 사람들이 그때쯤 알았습니다. 더 높은 온도로 더 단단한 물건을 녹일 수 있다는 지식이 그때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로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을 얼마나 욕심내고 탐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사람 욕심이 있습니다. 그 대영 제국을 유지하는 일에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그 대영 제국을 유지하고 건실하게 또 키워나가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 군사와 무기뿐만 아니라 머리 쓰는 이 책사들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3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귀족들 몇 명, 왕족들 몇 명을 솎아내서 아스부나스 프로젝트 3년 동안 먹고 입히고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바벨론 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좀 세워보자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족과 귀족 중에만 사람을 뽑았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까지 갈 것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말고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옛날부터 이 지식은 이 지배계급 왕족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쓰고 읽는 것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조금 귀족 집안 출신이었나 봐요.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그 아스부나스 환관장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이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람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저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여러분, 저는 약간 일은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하는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해보면 제가 많이 듣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이게 정말 최선이 맞는지 몇 번 확인한 후에 저는 그것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옆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 갔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저희 청년공동체 우리 최태양 선임 전도사님 청소년 수련회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농활 셋째 날 저녁에 청소년 애들이, 그 고성 땅에 있는 청소년 애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이 아멘 하는 거 기적입니다. 이거 홍해를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중학생이 아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아멘이라 한다니. 저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어떻게 이거 조절했길래 2박 3일 동안 아멘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안준원 전사님, 저분 한혜종 출신이에요. 이 노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전에 일부 예배 때 백업 찬양하실 때 맨날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듣고 했어요.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었어요. 우리 박은주 전사님, 찬양인도 하신 박은주 전사님, 와우, 난리도. 목이 다 쉬었는데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저는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일할 때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 진짜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가 소중하니까요. 저는 맹한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전문가랑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의 판단을 신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느부갓네살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여러분, 우리는 통닭은 아는데 통닭은 몰라요. 학문이 야, 진짜 완악하다. 끝까지 안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네.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게 기준인 거예요. 흠이 없어. 벌써 이미 탈락할 사람 많습니다. 왜? 용모가 아름다우면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혜를 통찰하며, 저는 지방대학교 출신이라서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 지식은 더 안 되고. 안 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해요. 탁월한 사람요, 잘 갖추어진 사람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부갓네살 참 똑똑하다, 이 사람 진짜 마인드가 준비된 사람이네, 무조건 왕인 내가 빛나야 돼, 그러면 탁월한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해요. 그런 리더십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제일 잘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다 무능한 사람들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랑 일하려면 그 사람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고 연습장에 정리하다가 제가 한 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게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에게 세상이 원하는 거더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너 혹시 전과 있어?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은 외모도 스펙이라면서요.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깊이 익숙하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뽑잖아요. 좋은 스펙 가진 사람 뽑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에 정신이 살아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온통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젊음을 던져서 자기 스펙을 키우는 일에 막 고집스럽게 거기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다 영어 점수,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저 시험 치러 가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들 만나다 보니까 저도 그 시간대를 똑같이 산 게 얼마 안 돼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어요. 교회는 시간 남으면 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 남으면 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보려고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냥 봐도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너 코 했니?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조금 덜 세우셔서 내가 조금 세웠지?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얼굴로 먹고 살 사람들은 저는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얼굴로 먹고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울 보세요. 지금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워요. 아멘 나왔어요. 동의 아멘. 여러분 정말 충분히 아름다워요. 운아가, 너 정말 충분히 아름다워. 아멘이 안 되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울 보면서 주님 주신 얼굴, 농아리 주신 머리, 아멘.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워요. 운동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 스펙 따는 일에, 영어 성적 따는 일에 목사님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와요. 여러분 중심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성공해서, 저는 여기서 대통령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자기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장님도 나와야 하고 부사장님도 나와야 하고 CEO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를 쌓는 일도, 지식을 쌓는 일도, 자신을 가꾸어 가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깊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젊음을 던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세워지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8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학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의 젊음 정말 열심히 살아야죠.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많이 훈련하고 잘 훈련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준비하고 우리 젊음을 천천히 훌륭하게 한 걸음씩 세워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홍수처럼 밀려 내려오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젊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았나? 그거 안 했어도 됐는데. 자식들 바라보면서, 손주들 바라보면서 후회한다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평생 쓰임받고 만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이 사랑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여러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음을 잘 훈련하고 성실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 땅을 섬기겠다고 덤비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성실로 채워가고 있는 아름다운 젊음으로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회사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살 것입니다.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에 익숙하며, 이런 사람은 그냥 세상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쓰임받다가 더 탁월한 사람이 나오면 벌어지고 말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중심을 갖추고 자신이 있는 그곳이,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공동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꿈을 한번 꿨는데, 꿈에서 제 간을 떼서 저희 큰아들한테 줘야 한대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살 수 있대요. 너무 극단적인 꿈이었습니다. 이 약간 전문 용어로 하면 개꿈, 뭔지 알죠? 근데 제가 나중에 꿈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저 나름대로 심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아서 제가 3초를 한 망설이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 간 통째로 다 주겠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가 나보다 더 귀하구나. 얘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
저는 그 꿈 꾸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요? 네가 나보다 더 귀해.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 뭐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꿈 꾸고 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큰아이가 중3이 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인격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만나 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는데, 이 기쁜 일, 이 소중한 것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이가 조금 더 일찍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자기 배부르고 남들 일 시키는 그런 사람 말고, 없으면 그 자락에 비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피곤합니다. 왜요? 쓰임받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귀찮은 일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귀찮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이가 저는 쓸모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요. 그 직장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요. 우리 큰아이가 있는 학교 그 반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남들 쓰레기 치우려고 먼저 나서지 않을 때 먼저 치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줄 서라 할 때 발 베베 꼬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 아니라 제일 앞줄에서 자기가 먼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 부분을 연습장에 쓰고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티나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없으면 찾는 여러분이요. 쓸모있는 사람 되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피곤해야 해요. 왕이 주는 귀한 음식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먼저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다니엘 이야기의 전부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 잡은 한 사람이 뒤집어 놓은 바벨론 이야기가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들 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같이 권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9월달부터 제자 훈련할 건데 함께 합시다. 작은 것 하나 훈련하고, 작은 걸음 하나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과 발 내딛고, 함께 웃고, 함께 걷고, 여러분이 훈련 시간 받는 만큼, 훈련을 받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일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건강한 삶, 건강한 젊음 세워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운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비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 다시 한 번 더 주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당신을 기뻐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 젊음의 소망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젊음을 정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인식은 우리의 젊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도 허락하셨고 기쁨도 허락하셨고 소망도 허락하셨으니 주님께 중심 세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 잡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정하는 일에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쓰임받는 젊음으로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이 세상에 꼭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젊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 갖게 주님 역사하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오시고, 뜻을 세워 주님 앞에 섰던 나와 같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꺾여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떼창하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는 이의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신 베라오의 삶을 이루어져 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 다스리시는 우리 젊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뜻을 세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고백하고 주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우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뜻을 주님 앞에 정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꺾여진 중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다니엘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이 주님 앞에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도 주님 앞에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이 세상의 부르심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가치의 중심 세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위하여 사시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젊음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깊이 귀 기울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젊음이 받아 알게 하시고, 쓰임받는 기쁨,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누리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중심 잡고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주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공동체의 주인 노릇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의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하셔서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청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